안녕하세요.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어 말씀을 읽는 시간을 놓쳐버릴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말씀 앞에 서시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우리를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리라 생각됩니다. 힘내셔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너무도 연약해서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포로 생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연결되는 책이며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에스더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에스더는 돌아오지 않고 포로의 땅에서 살아갔던 유대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이방 땅에서도 순결함을 잃지 않은 채로 살아간 견고한 신앙인 에스더의 신앙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은 총 4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의 사역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에스라의 사역으로 에스라는 학자이며 제사장으로 당시 유대 민족의 침체된 신앙의 각성을 호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느헤미야 전체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 전체입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이방 땅의 포로였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부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에스라 1장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 민족을 각자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유대 민족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제단을 세운 후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처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스룹바벨은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전 건축은 더 진행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을 막으려는 이방인들이 이를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유대 민족이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는 허위 고발을 합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키셨고 이들을 통해 다시 유대 민족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반대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공사를 계속하도록 허락하였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때는 주전 515년이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이름은 어느샌가 없어지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룹바벨에서
에스라로 옮겨옵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으며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이 지어진 지 약 60년 정도가 흐른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것인데 그가 받은 주된 임무는 예루살렘의 법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좋은 의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아마 아닥사스다 왕은 식민지에서 일어난 반역을 잠재우려는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의 유대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당시 유대인 남편들이 유대인 아내와 이혼한 후 이방인 아내를 두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이는 당시 왕실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촌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매우 큰 슬픔에 빠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그를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한 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역시 반역과 폭동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페르시아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성벽을 재건합니다. 물론 대적들의 반대가 매우 극심했지만 느헤미야는 매우 지혜롭게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고 에스라 시대에 율법이 선포되었으며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세워집니다. 백성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긍정적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이루어졌지만 이후 스룹바벨은 사라지고 유대 민족의 신앙 또한 무뎌집니다. 에스라는 그 신앙을 개혁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유대 민족은 악한 모습을 반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를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성벽을 지었고 예루살렘을 안전한 도시로 재건합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악행이 계속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맞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 살펴볼 네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바로 에스더이며 에스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매우 문체가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에스더는 먼저 아하수에로 왕의 화려한 연회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연회에서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고 와스디는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새로운 왕비를 찾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때 이 책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매우 아름다웠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두 내시의 계획을 듣게 되고 이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려주어 왕의 은인이 됩니다. 이후 에스더 3장에서는 에스더의 큰 대적인 아각 사람 하만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에게 분개하였고 그 분노를 페르시아 내의 모든 유대 민족에게 풀려고 합니다. 하만은 한 날을 제비로 정하였고 그날에 유대 민족의 적들은 유대 민족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조소를 씁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높은 가격에 빌린 후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계획은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 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하만을 모르드게의 수행원으로 삼아 모르드게의 선행을 널리 알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만의 모략은 에스더에 의해 격파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에게 하만의 계획을 알렸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후 모르드게는 하만의 조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 그 조서는 유대 민족도 무장한 후 자신의 적들과 싸워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자
유대인들은 자신의 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큰 축일인 불임절의 기원이 됩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의미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매우 잘 드러납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는 율법을 선포하였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던 유대 민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듯 보였으나 다시 타락합니다. 순종과 타락을 반복하는 모습은 마치 사사기의 사람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쉽게 타락하며 쉽게 죄를 짓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굳건하며 선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를 에스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침내 적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지위나 모략을 통해 이기지 않았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통해 적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울의 후손이고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 힘으로 유대 민족을 승리로 이끕니다. 인간은 분명 연약합니다.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인간은 죄 앞에 무뎌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강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한다면 인간은 어떤 죄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강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 기억해야 할 가치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는 신약의 복음과도 연결됩니다.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과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분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차별이나 미움을 위한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함을 위한 분리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잘못 해석합니다. 결국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선한 외침은 선민 사상과 이방인을 향한 차별이라는 형태로 와전되고 맙니다. 이 분리는 복음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휘장을 찢으시고 민족의 경계를 허무시는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이방의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의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피지 않으셨다면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는 언약을 버리시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이방의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잊지 않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나의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강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으시며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